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6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성숙했다, 혹은 그 사람 아직도 멀었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스럽게 몸과 마음이 자라는 것, 혹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부족한, 뭔가 무르익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차들이 고급스러울까, 저 놀라요. 정말 이렇게 좋은 차들이 이렇게 그냥 굴러다니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잘 사는 것만큼은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여러 형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다닐까, 그렇게 부유함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과연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이 광화문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광화문에는 여러 의견들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동시에 극과 극을 달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표정을 보니까 그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증오와 원망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격한 감정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더 성숙하고 해야 할 텐데 이 대한민국의 이 갈등을 봉합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숙의 기준은 그 사람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늘 우유만 먹는 사람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건강함이 자라야 하는 사람, 아니면 늘 젖만 먹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농부로 비유한다면 그 사람이 수확한 것을 생산해내는 것, 농부가 수고했는데 거기서 수확물을 잘 얻어내는 사람, 아니면 수확물에 결실이 없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고요. 또 성도들이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몇 번 하다가 그냥 에이 뭐하고 그만두는가, 그것에 따라서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괜히 영어로 쓴 게 아니라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영어를 쓴 걸 이해하시고요. 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커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 싹이 점점 커서 더 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추어진 사람,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교리적인 지식도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 3장, 4장을 설교했어요. 그 설교의 첫 번째 본문은 뭐로 시작하죠? 그로 시작하거든요. 그? 뭐로 뭐가 될까요? 그러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도 그러므로, 3장 1절도 그러므로, 4장 1절도 그러므로, 6장 1절도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 교회 공동체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공동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결론의 내용이니까 5장 11절부터 14절 변절을 경계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반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초보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 교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5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행한 일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청력이 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미 마땅히 선생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심판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 많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정도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핵심을 기억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미성숙한 자리에 있지 말고 이 해결책으로 너희들의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주님을 쫓아서 온전하게 전진해라.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냉정한 분이세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 뚜렷한 분이세요. 전문가이시고요, 자기 직업에.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예를 들면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분이 자기는 운전을 하면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탱크처럼 달려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탱크처럼 돌진하기 때문에 자기는 운전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서 그 운전을 늘 부인에게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운전을 꺼려하고 운전면허를 따서 10년, 20년, 30년 했지만 마치 초보 운전하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지만 그 운전이 초보자와 같이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의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치 운전자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2절에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이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는 우리, 저를 쳐다보시는 우리 권사님. 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토록 오랫동안 들었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줄줄줄 가르쳐도 거의 박사급의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신데, 어른 아이처럼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히브리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는 신앙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웬 말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는 뭐예요? 여러분, 안수를 귀하게 여겨야죠. 치유도 있고 파송할 때도 안수도 주고, 또 귀한 직분을 임직할 때도 안수하잖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씻는다는 세례의 의미도 정결 예식, 기독교 복음의 여러 핵심적인 개념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너희들이 알았는데 너희들이 왜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인 증가도 성숙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증가도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자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성장까지도 자라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는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안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을 강조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계시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역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수박 겉핥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텀벙 빠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신앙을 배반한, 배신한 그러한 말씀을 경고하는 말인데, 현대어 성경은 굉장히 쉽게 표현됐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도 맛보았고 성령도 우리는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등을 돌리고 무관심하고 다시 옛신앙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알고 복음의 영광을 알면서 늘 그렇게 주저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에서 떠나서 다음 단계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획함들을 갖고 있는 그분의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시죠? 전문병원에 가면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나요? 문진표를 여러분 아시죠? 문진표 있죠? 문진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 중에 병력이 있는지, 나의 과거에 병력이 있는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저 스스로도 문진표를 작성해 봤는데 이게 그런 부모의 유전적인 것, 내 행동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문진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성숙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업이라고 하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업, 그렇죠? 기분이 업됐다고 하잖아요.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받는 거,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우리의 예배가 더 업되는 거,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경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인입니다. 이는 우리 안이죠. 우리 안에, 경복교회 안에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제, 친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하나의 꼭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아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밖으로 나가나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경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경복 공동체가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훈련을 더 업돼 가지고 말이죠,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도 어텐션 하는 거예요. 귀기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교제가 있어야죠. 난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성숙하기가 어렵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려는 것,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바로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이 경복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쌓아가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볼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재직들의 헌신을 보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경복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느껴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미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자세로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가지가 무성한데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고요. 그래서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7절과 8절 같이 읽고 마무리를 제가 12절까지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7절부터 읽어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곧 불사름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희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간증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측할 수 없고 막연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어떤 소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임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내가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느냐, 나에게 꿈이 있느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하고 막연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면에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업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정말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를 돕는데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더 영적인 확신과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지켰던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절망 가운데에서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광은 믿음 안에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뵙는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더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위로, 안으로, 밖으로 더 아름다운 진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믿음의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야 하겠고 우리의 도덕적 행동도 또 영적인 신앙의 생활도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받은 은혜 족한 줄로 알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여러 말씀을 내가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경복교회 가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